떨어져서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죠.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단풍 구경을 가고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왔는 것 같아요. 우리 입동이 시작됐나요? 그래요? 근데 아직 낙엽이 이렇게 덜 생긴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가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좀 물왕저수지에 가서 좀 가을을 좀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고 가서 저녁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바로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제 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현재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도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영을 따르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을 따르는 것은요, 평범하고 굉장히 쉬운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월요일부터 화요일날까지 제가 신학대학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대전에서 하는데 갔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어제는 화요일날은 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또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새벽에 서울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 내 마음속에 자꾸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내 마음에 뭔가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가지 말고 그 대전에서의 모임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저에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너 올라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계속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어제 서울의 노예 목사님들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약속했어요. 같이 가기로. 그런데 내 영에서는 이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영의 감동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영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내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영을 따를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과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머물러 있다가 좀 하나님께서 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지를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영을 따른다.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 직감을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영적 직감이에요. 순간순간 영적인 직감이 발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뭐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 번역으로 mindset on 마인드셋이라고 말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이렇게 영의 생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영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저께 대전에서 이제 공주까지 갔어요. 공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 때 제가 혼자 오게 됐는데 누군가를 제 차에 같이 태우고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저기 천안에 있는 터미널에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계산 기도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제 차를 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청계산 기도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청계산 기도원까지 갔어요. 근데 청계산 기도원에 도착하니까 아유, 나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어쨌다고 왜 이렇게 추운지. 바위 위에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막. 조금 있다가 내려왔어요.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또 갔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추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추운 산에, 깜깜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했구나 하는 그런 걸 더 확인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이제 서울에 어떤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올라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을 때는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근데 제가 영을 따르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돼요. 영의 움직임. 자, 그것이 뭐냐면 영적 직감이고 그 다음에 내적인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의 많은 삶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것도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인도해요. 이 내적 직감이 뭐냐? 바로 거듭난 영의 판단력이에요. 제가 쓴 교재에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라는 교재의 6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저는 너무나 깊이 많은 걸 경험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어떻게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눌 말씀은,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자,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의 관계가 굉장히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됐어요.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 말씀이 좀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법정에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변론하면서 한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과니라.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양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과 신앙의 관계를 이제 더 깊이 연구하니까요. 그 앞장 2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이제 바울이 이거는 이제 공회, 사내들인 공회 같아요. 거기에서 바울이 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2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죠. 자, 아까는요 영을 따르라는 삶을 얘기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 영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 영의 한 부분이 양심이에요. 영의 한 부분이 영이라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 영에 있어서의 어떤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의 기능. 워치만니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영적인 거장들의 어떤 삶을 또 그들의 책들을 보면서 이 양심과 영의 그 관계, 저는 성경에는요 양심과 영을 혼돈해서 써요.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은 말로 써요. 자, 왜 같이 쓰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난 양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양심과 영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그랬죠. 자,
양심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성령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이 성령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났다는 게 뭐가 거듭나냐면 영이 거듭났잖아요. 근데 영을 다른 말로 양심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같이.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면 알아요. 됐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사람들, 영의 인도함이 뭘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양심의 인도함을, 양심의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양심과 영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굉장히 영의 인도함에 대한 쉬운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내 영이 성령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나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했죠. 영의 하나의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우리의 영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그것이 양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영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곧 내 영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아까 그랬죠. 바울이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거듭난 게 뭐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양심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양심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본성. 양심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기 양심을 알아요. 자기가 막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자기 양심은 그래. 저 말이 맞다. 뭔가 그것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면요.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내 영과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뭐 쇼핑을 하거나 어떤 일상의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신앙의 주체죠. 내가 거듭난 내 영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내 삶의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체죠.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누가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잘한 것도 누구 탓이에요? 잘한 것도 여러분이 상 받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정하는 영이 있어요. 조정하는 영. 귀신들은 조정을 해요. 여러분 조정하는 영은 뭐냐면요. 다 일일이 조정을 해요. 그게 조정하는 영이에요. 귀신들은요. 사람들을 조정해요. 완전 꼭두가시처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야. 그분은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옆에서 돕는 분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양심이에요. 내 영이야. 내 영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직감을 해야 돼요. 내적 직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 거듭난 영의 판단력이에요. 내 영의 판단. 그러니까 모든 삶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양심을 따라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 거예요. 바울은요, 거듭난 양심이 자신의 삶의 주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선한 양심. 이것은 거듭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양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무지무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쉽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큰 사람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 영이 막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또 막혔어요. 또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갔어요. 드로아라는 해안까지 갔어요. 해안까지 끝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그때까지 성령님이 나타나서 넌 해안으로 가라. 저는 그렇게 말했다는 게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냥 바울은 갔어요. 그러면서 해안가에 왔을 때 마케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이 바로 성령이 보여준 꿈이에요. 아까 그랬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랬죠.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이 내적 직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는 해안가니까 무슨 배를 타야 될지, 어느 섬으로 가야 될지 이제는 바울이 잘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삶 속에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때로는요,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는 성령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 환상도 잘 안 보여주시고 꿈도 안 꾸고요. 그러나 꼭 필요할 경우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따라가야 돼요? 거듭난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거듭난 양심. 그 거듭난 영이 내 자신이에요. 나의 주체예요.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이 뭐예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예요? 자, 성령님은 내 양심에게, 영은 영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 내 양심이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의 판단이 바로 내적 판단이에요. 그 내적 직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런 직감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참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제 제주도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을 좀 구하고 싶다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산에 이제 기도원에 가면서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통화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 됐을 때 제가 전화를 그분에게 걸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 걸려고 딱 그랬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영에 이끌려 살다 보면요, 뭐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대로 보여주세요. 자, 아까 이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의 삶 전체를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감정과 이성. 여기서 육신적인 거라는 건요, 감정과 이성과 육신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육신적인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과 여러분의 영에 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의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6장이 뭐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결합해서 여러분의 영이,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속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영이 바로 여러분 속사람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 크리에이션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자, 이제 뭐예요? 이제 거듭난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옛날의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옛날에 내 영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승훈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승훈이라는 형제가 옛날에 이승훈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승훈 형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요, 좀 굉장히 썰렁했어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그때는 심각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제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막 어느 날 보니까 막 혼자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살아.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승훈 형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달라진 거야. 왜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영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우리 승훈 형제 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승훈 형제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이게 승훈 형제가 뭐예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아까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아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뭐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양심이에요. 성령님과 하나가 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하자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보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우리 또 용진 형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2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지 뭘 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인도함을 받기 쉬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있죠.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 그때요. 그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을 뭐라고 해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뭘로 판단하냐면 내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 옛날에는 어떤 상황들을 뭘로 판단하냐면 머리로 판단했어요. 머리로 판단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또 하나는 감정으로 판단했어요. 그것을 성경은요 육신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거. 그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그대로 영으로 내 양심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 양심에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영으로서 내 양심으로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내적 직감이에요. 내적 직감으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하루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아까 그랬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장소도 계속 바뀌었어요. 뭐 일산 파주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또 저 서해안 쪽으로 갔다가 또 결국에는 물왕저수지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이걸 느꼈어요. 내적인 어떤 내적인 판단이 어느 순간에 딱 확신이 드는 거야. 아,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소구나. 그런 내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어떤 곳을 생각했는데, 파주에는 어떤 곳을 생각했는데, 뭔가 마음에 내적인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자, 내적 확신이 뭐냐면, 양심의 확신이에요. 내 영의 확신이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나예요. 거듭난 내 자아예요. 자, 인간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성경적 증거는 이거예요. 나는 영이 나예요. 그리고 나는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속사람은 여러분의 거듭난 양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여러분 감정은 안 났어요. 여러분의 이성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이성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막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죄를 짓기도 해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주체예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자아는 누가 아느냐? 여러분 영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밖에 몰라요. 영밖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그 우리 신학교 동창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동창생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 영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분이 이제 79세 된 분이야. 79세 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재미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에 30살 때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 가신 지 지금 49년이 된 거야. 30살 때 가서 지금 79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감궈놓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동네에 다 서명받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에서 해녀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해녀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이제 목욕을 하니까 이제 그 해산물을 따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이제 정부에서 져준 거야.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목욕탕을 개업을 안 하더래. 목욕탕을. 너무 이상한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 둘이 이렇게 직원 둘이 있더라는 거야. 왜 목욕탕을 왜 개업을 안 하냐. 그랬더니 목욕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목욕탕을 개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왜 없냐? 내가 목욕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그러더래. 정말이라고 목사가 무슨 거짓말 하냐고 그랬더래.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계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북청교회 목사님이 목욕하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계장이 정말이냐고 같이 다시 확인하라고 그래서 나를 잡으라고 그러더래. 나를.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가겠다고 그랬대요.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봉투에다가 개업 축하라고 봉투에다 써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서 주니까 직원들이 굳고 안 받더래요. 이 돈을 안 받더래. 그래서 그냥 꺼낸 김에 그냥 억지로 주고. 근데 아무도 목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목욕을 딱 들어갔대요. 목욕을 조금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더래.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래. 물을 막 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욕을 또 하고 있는데 또 들어와서 자기를 막 보더니 확인을 하더래. 옷을 입을 때 와서 또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감이 이상하더래. 지금 제주도에는요, 목욕탕을 처음 개업해가지고 처음 목욕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목욕탕을 개업했는데 아무도 목욕하러 안 오는 거야. 아무도. 목욕탕에 아무도 목욕하러 안 오는 거야. 돈을 준다고 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죽을까봐.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 죽었을까봐 3번이나 확인하러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욕을 끝나고 딱 목욕탕을 나가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비누하고 타올하고 다 들고 전부 다 몰려있더래요. 자기를 구경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즉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다 모여있을 때 나는 안 죽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목사님은 그 목욕탕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무료 회원권을 준 거예요. 무료 회원권. 이제 지금도 목욕탕 공짜래. 자기 부모는. 그래서 아무튼 그 제주도에 그 목사님이 엄청난 이제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게 느껴진 거예요. 뭘 느꼈냐면요. 결국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욕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응? 그건 뭐냐면요.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양심이 꺼리끼지 않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뭐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고민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을 따라서 꺼리낌 없이 하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듭난 양심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주체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도 바울이 진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따로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요, 때로는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큰 사건들이 있을 때는요, 바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세세한 모든 생활은 뭐예요?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거기에다가 항상 뭐예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을 향해서 양심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는 어떠한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판단하냐? 내 양심으로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보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그렇게 분명한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판단은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판단이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으면 뭐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디모데전서 1장 9절 19절에도 믿음과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양심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양심의 소리, 양심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뜻이야. 자, 양심의 판단을 무시하니까 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양심이,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인 거예요.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움직임을 항상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양심의 소리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거의 판단이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항상 평안함을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쉬워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더욱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 영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 뭐냐면 내 양심으로부터. 왜냐하면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 양심이 함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이 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과 내 생각,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새술을 거듭난 성령이라고 따진다면요. 바로 새 부대는 여러분이 거듭난 속사람에게 걸맞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변화된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이해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에 이끌리는 삶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옛날부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수많은 책도 보고 어떤 성경도 연구하고 했지만 그것이 항상 명쾌하게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를 쫙 정리하다 보니까 이 양심과 영의 관계가 거의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뭔가 여러분이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거랑 다르거나 또 뭔가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질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응?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좀 뭔가 다르거나 아니면 또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가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할게요. 우리 이원 집사님은 잘 이해되세요? 이 책 제가 이번에 쓴 책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오늘 좀 말씀 전한 거예요. 이거 책을 차분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차분히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오후에 하고요. 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목회자나 우리 일반 성도님하고 다 구분 없이 이제 1권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면서 목사님들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올바른 진리를 하나씩 잘 여러분이 배우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전체적인 여러분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1권과 2권의 책을 차분하게 잘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목회자 반도
2권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권을 다시 갈 거고요. 또 이제 목요일 날 하는 그 반도 이제 1권을 하고 그 다음에 2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아마 아무리 천천히 해도요. 1년 내로 1년이 안 되죠. 한 6개월 정도면은 이거 2권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세계와 또 현실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